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머드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구제부 헌신 예배로 여러분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수영 목사님에게 머드민족교회 구제부가 어떤 일을 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구제 헌금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매일 도와주고 있고, 또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는 그 일에 매주 목요일 반찬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상치 않는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또한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제부에서 수술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주일에 운영하는 아나바다 사역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있었던 구제부 사역이 그렇게 펼쳐지고나는 것과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모든 지역과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가난하고 곤란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임을 알고, 특별히 구제의 부원으로서 이 일을 현장에서 책임있게 감당하는 모든 구제 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구니 하나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실수로 바구니가 땅에 떨어질 때에 바구니에 담긴 모든 계란이 다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바구니의 계란을 나누어 담아라는 말입니다. 바구니 하나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속담을 오늘날 경영학 용어로 표현하면 포트폴리오 원칙에 따라 투자를 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3분의 1은 부동산을 사놓고 3분의 1은 주식을 사두고 3분의 1은 은행에 예치해 두라는 말과 같습니다. 전 재산을 땅이나 주식에 몰빵했다가 땅값이 하락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많은 재산장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서 은행에 넣어둔다고 해도 뛰는 물가에 예금 금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손해 막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나누고 관리하면 한쪽이 손해를 보더라도 한쪽은 반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 포트폴리오 원칙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라, 경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투자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불확실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불확실한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에 따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불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코로나 이후 고환율과 고물가 고이자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인상이 되는데 나의 월급은 조금밖에 오르지 아니하고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상황도 한반도 안보 진행도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쪽으로 줄설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적이보다는 불안투성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세계적 상황이 불확실해도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향해 믿음이 없는 가족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생활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누며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첫 번째 지혜는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떡을 물에 던지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물고기나 먹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물 위에 부풀어서 아무도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 위에 던진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해상 무역을 하라는 말로, 그래서 식물을 배에 실어 멀리 바다 위로 나가라는 의미로 해석하곤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여기 떡은 선한 일을 상징하니 계속해서 선을 베풀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일 해상무역을 병역을 한다면 모험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에 물건을 실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지만 그러나 무역이 이루어질 때에 그만큼 소득도 많아질 것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때에 언젠가는 자신의 선행과 나눔이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번역 성경에는 첫 번째 견해에 따라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에 따라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당장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바랄 수 없는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감리교 창시자라고 불리는 잔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물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때마다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고 절약해서 아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베풀면서 살아라. 이 세 가지 논지를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은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부자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고 다 좋았지, 너무 좋았어. 근데 쓸데없는 세 번째 대지를 해가지고 설교를 망쳐버렸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대지가 무엇입니까?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베풀면서 살아라.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내 것을 줄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라니 결국 믿을 것은 돈밖에 없는데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물론이고 부자도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 본성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왜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본문은 갑작스러운 고난과 상황으로 나도 언젠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은 누구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폭풍이 덮쳐 나무가 넘어질 때에 나무가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쓰러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쓰러지는 나무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넘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자연현상처럼 예상치 않은 때에 내 인생과 내 가족에게 고통의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어떤 일로 부자가 한순간에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가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업의 부대로, 화재로, 암으로 이런저런 가족의 일로 생긴 고통에 거친 폭풍을 내 힘만으로만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미래의 한날 나에게도 올 수 있기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7이나 8사람에게 나누어 줄지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7명, 8명에만 나누어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7은 꽉 찬 수입니다. 완전 수입니다. 8번 만수를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나도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경영인 가운데에 그 채터섭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 유리의 창업주였던 채터섭 장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숨겨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터섭 장로님은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서 정미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누 사업을 했고 무역업을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된 후 그 지방 공산당원들이 기업주들을 악덕 상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체포했습니다. 죽이는 인민재판을 벌였습니다. 부자들을 전부 눈장에 모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한 사람을 끌고 나오면 인민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에 누군가가 죽여야 한다면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며 채터섭 장로님도 끌려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런저런 고함을 치던 군중들이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그때 한 중국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울 때 아이들의 학교에 보내주었고 아이들이 아플 때에 병원에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분은 살려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또 어떤 사람은 저분은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웅성궁거리면서 저분은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지 아니하고 채터섭 장로님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돌아와서 해방 후에 6.25를 거치면서 그가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사원을 돕고 그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게 그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 신앙을 가진 경영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운데에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결코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교육자실에 박원일 목사님 자리가 여기 있었고 저는 자리가 여기 있었는데 한 번은 예솔이 내람이 연 세 따님이 내 사무실에 온 겁니다. 엄마 아빠는 없었고 제가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 집에 그 당시에 딸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예솔아, 예람아, 예언아, 너희 3명 중에서 우리 집에 한 명 가면 안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솔이는 보니까 큰딸이니까 엄마 아빠가 보내줄 리는 없고 예언이는 보니까 막내딸이라서 보내줄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예람이 네가 우리 집에 가면 잘해줄게. 우리 사모님 집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었습니다. 네 머리띠도 해주고 머리도 따주고 잘해줄 거야. 막 이렇게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가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람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솔이는 택도 없는 소리 한다는 표정으로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예언이가 말합니다. 내가 갈래. 그때 예언이가 우리 집에 왔더라면 정말로 좋았을 건데 그나마 오지는 못했습니다. 자녀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 시작하면은 결국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누고 베풀며 산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어디 구약 성경뿐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난한 자들, 사회약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잠언 19장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며 사는 것,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착한 일을 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미래의 불확실함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는 불확실하는 핑계로 게으르지 말 것을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다, 바라보다라는 것은 모두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름만 쳐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은 행동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에 그리고 추수할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릴 때는 뿌려야 됩니다. 추수할 때는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어쩌지? 라고, 비가 오면 어쩌지? 라고 바람과 비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파종의 때에는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 씨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갈 것을 계속 걱정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고 언제까지나 버텨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때는 결단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를 해야 할 때인데도 하늘을 쳐다보며 혹시라도 비가 오면, 마른 하늘에 비가 오면 어쩌나 하면서 언제까지나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는 쉽습니다. 불확실성을 핑계로 바람의 방향만 계속 따라가기 쉽습니다. 비를 핑계로 구름만 주구장창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부정적 결과가 염려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게으름이고 악함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무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결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게으름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우리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다면 적어도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두어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야 내가 내 돈에다 이자라도 붙여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를 돕기 위해서 쉬운 말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게으름을 피우는 여러분의 생애를 바라볼 때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생애를 갉아먹도록 방치해 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함을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아침과 저녁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한 날의 전부인 24시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넓게는 인생의 청년기와 항공기 즉 일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지금 주저하거나 지금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순간에 다할 뿐입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심리적인 행동 전체를 우리는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지금 순종하여 행동할 뿐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도 현재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순간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오늘의 순간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바람의 길이었다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바람의 길이가 어떠한지, 바람의 길이 어디로 부는지, 아이가 태어나서 태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은 그 당시에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 지식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느 길로 부는지 알지 못해도 바람은 붑니다. 어머니 복중 아기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출산이 되었을 때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결코 멈출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멈추는 법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지식대로, 상식대로 그저 평가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식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 이상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뛰어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는 반드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앞에 나와서 11조를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건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 찾아가면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기도 하고 진짜로 고통과 힘든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의사들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고치심을 믿는 성도는 그 의사의 말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어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친히 배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질병을 이겨나가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과 변하지 않는 자녀와 변하지 않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프고 힘들 때도 아이고 이제 포기하고 그만해야 되겠다는 말이 하루 12번도 더 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나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제는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찾을 수 없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 또 우리 경남김해노회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 조항교도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흘려보내면 누가 채웁니까? 우리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다하면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구할 수는 없어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제와 나눔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즐기되 항상 있는 것의 유한함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즐김과 동시에 이것이 유한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항상 현재를 우울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어진 여러분의 좋은 것들이라면 있으면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나누며 살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지나간 후에 명랑한 빛과 해를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으로 아모르 파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김윤자 씨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살 동안 즐겁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달콤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저 좋은 것뿐만 아니라 꿀과 같이 달콤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매일같이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인국에서는 어떤 때는 한 달 정도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디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많다지요. 어디 태양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봄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름의 짙은 푸름이 우리를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가을의 풍성함과 가을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색다른 감동에 젖게 만듭니다. 겨울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사계절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천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연세계에 하나님을 솜씨를 뽐내어 주실 때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 계절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모든 민족교회 한 교회 성도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매일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물건을 사는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소유해야 됩니다. 화장실 3개 있는 넓은 집을 소유해야 됩니다. 비싼 가구를 소유해야지 내가 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곳곳에 허락하신 좋은 것들로 인해 그것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두민족교회 2층에 오면은 오늘도 보니까 우리 단일 학교 애들이 그림들이 쫙 펼쳐져 있던데 저거 좀 빌려갈까라는 생각을 또 살짝 했습니다. 예전에 전시대에 있었던 선교사님의 작품들을 박 목사님께서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에 전시를 해놓고 또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최상의 커피와 쿠키를 대접하는데 한 120잔에서 140잔 정도 와서 이렇게 항상 받아갑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도 그림을 펼쳐놓고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민족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우리 것은 아니지만은 김해 주한교회 그걸 대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갖다 줄지 안 갖다 줄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방송실에서는 조명장치도 지난 성탄절날 빌려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신 우리 최진욱 전도사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 사역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와서 이제 방송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조명을 딱 가지고 와서 뒤에서 비추어 주니까 성탄절 발표할 때에 그거 되게 있어 보이대요. 예. 그래서 또 부탁을 했습니다. 6월 25일로 좀 빌려온나 우리 교회 발표해야 하니까. 그래도 부탁을 또 해놨습니다. 예, 우리 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함께 잠깐 빌리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면 그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지만이, 소유해야지만이, 내 이름으로 된 등기등본을 올려놔야지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잊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나에게 모든 행복을 주는 것도 결국 종말의 때가 되면 땅의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아모르 파티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본문 8절에서는 캄캄한 날 고통과 죽음이 올 것이란 것을 기억하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 캄캄한 날이 어떤 날을 말합니까? 고통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요, 질병의 같은 우리가 원치 않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닥쳐오는 죽음의 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는 즐겁게 살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한때 한날 캄캄한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병들 것입니다. 가산이 기울어지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는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캄캄한 그날을 생각하며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사람은 그 죽음 앞에 엄숙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고 즐기지만 이것은 한때에 누리는 것이고 어느 한 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겸손하게, 더욱 엄숙하게, 더욱 소중하게 매 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내가 누리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내가 떠나고 후 남아있는 흔적이 우리 가족과 우리 동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몸과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벗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때를 걸어감에 있어서 그분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웃을 때는 우리 주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셨고 안타깝고 힘든 일을 바라보실 때는 슬프면 울음에 터뜨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구제부원 여러분,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캄캄한 날이 올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불확실한 시대에 영원한 확실한 분이시고 변하는 시대에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생사간의 위로와 안정과 기쁨과 평강의 원천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구제부원들의 섬김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누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찾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재의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구주의 부원들과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영원하신 주님의 참사랑,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복된 날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